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통독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는 분리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분리하느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해요. 그리고 이 영의 것과 이 육의 것을 분리가 돼요. 세상 것과 저 천국의 것이 분리가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시간도 분리할 줄 알고 물질도 분리할 줄 알고. 시간을 분리한다는 것은 주일 성수. 그리고 시간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시간이 다 내 것이었는데 분리가 되니까 시간이 이제 내 것 같은데 내 게 아닌 거예요. 물질도 분리가 돼요. 내가 버는 대로 다 쓰고 마음대로 쓰고. 그 사랑제일교 청년이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온 거 봤거든요. 이 청년이 이제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알게 돼서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청년 시절 어떻게 보냈느냐? 전국의 나이트클럽이란 나이트클럽은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이트클럽에 돈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하루에 200~300을 썼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들어가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테이블 잡아놓고 춤추는 데가 있는가 하면 특실이 있잖아요. 방. 그런 데는 막 그렇게 돈을 쓰나 봐요. 그런데 무슨 뭐 저기 연예인이 막 그거 성접대 하는 데 있잖아요. 뭐 버닝썬인가 거기도 가보고 뭐 아레나인가 뭐 하여튼 그 서울에서 유명한 그런 데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도 분리가 안 되면 원수 마귀가요 버는 대로 그거 다 허비하게해요. 다 허비하게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돈도 분리가 돼요. 11조를 구분하게 되고 또 감사헌금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구나. 예. 시간도 분리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내 것, 세상 것, 또 이 천국을 위해서 심는 것. 자, 출애굽기는 분리. 이렇게 분리가 잘 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레위기는 교제의 책이에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얼굴 딱 보여줘. 하나님 됐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애인이 헤어지기 밤만 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통행금지 시간 있어가지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집 앞에서 그 헤어지기 싫어서 손 한 번 더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사랑에 눈 먼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랑에 눈이 멀으니까 간쓸게 다 빼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로마서 5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요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 성경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눈이 멀었어요. 이에 타산 따지지도 않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분리를 시켜서 세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다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책. 자, 민수기는 이거는 영적 싸움의 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계수하는 책이거든요. 지파별로. 그래서 민수기에는 처음에 한번 계수를 하고 또 후반에 또 한 번 계수를 해요. 자, 그 백성을 계수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세상과 내 것이 죄와 또 원수 마귀로부터 분리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진 심령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까지 이 단계까지 온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서 점령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백성을 계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계수하면 이건 잘한 건데 다윗 왕은 백성을 한번 계수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를 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지 내 공로를 내 혁혁함을 한번 나타내야 되겠다 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 보고 안 계시죠.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하나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죠.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 보너스 타가지고 막 아들이 나 아파트 사줬다 그러면 입이 간질간질해요. 옷 사줬다. 보험 들어줬다. 이 사람은 뭔가 잘 되면 막 간질간질해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왔다. 뭔가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 출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만큼 높여줬으면 그 왕의 충신이 막 말리잖아요. 왕이요. 이거 조사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왕을 축복해 주셨는데 왕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왕이 다윗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자, 오늘 제가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성도는 이긴 사람은 자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다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어느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겁도 없이 예수 믿자마자 이 축복 받으려고 하네요.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떡고물 하나하나씩 떨어뜨려 주세요. 그거 하나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오다가 신명기에 와서는 와, 다 축복이에요, 다 축복.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그런데 이 축복의 사람은 딱 넘어져서 보니까 거기에 돈이 떨어져 있네요. 하나님이 다 그것도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돈 주스라고. 신명기는 다 축복이에요. 떡반죽 그릇도 복, 외양간에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다 복이에요.
아멘.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죠. 아멘.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냥 서로 코피 터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하 자원을 탐내서 전쟁을 한다든가 뭔가 야욕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내가 지면 내 건 다 뺏겨요. 근데 내가 이기면 저쪽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축복이 이루어지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는 뭐냐? 자, 따라서 합시다. 고을 나누기다. 고을 나누기. 자,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거 땅 분배. 아멘. 자, 여기까지는 모세오경이죠. 여기까지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명기까지 인도를 하는데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다 올라가서 대전으로 말하면 식장산에 올라가가지고 대전이 다 보이는데 대전 땅을 못 밟아보고 죽어요. 모세가.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인도를 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모세가 여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야, 우리가 가는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12지파에게 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다 분배를 해요. 자, 르우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가락으로 그려가면서 여기까지는 너네 지파 땅이야.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다 스불론 지파,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 항의를 하러 누가 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었으니까 갈렙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라는 인물은 잘 안 나와요, 이름이.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가 점령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탐하러 갔고 또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 1세대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40살 미만인 백성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느냐?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 이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나는 있잖아, 이 땅에 살면서 저 광야에서 모세 지도자한테 나 땅 배분받기로 약속했어. 근데 왜 나한테 땅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하냐면 헤브론 땅을 요구를 해. 헤브론 땅. 자, 이 헤브론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헤브론으로부터 단어가 생겨난 것이 뭐냐면 헤븐이에요. 헤븐이 뭐예요?
천국이 천국. 영어로 heaven. 자, 그러면 이 헤브론, 그러면 이 헤브론은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지역은 어떤 땅이냐면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산이에요. 온통 산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나 아직 젊어.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데 나에게도 땅을 줘. 그러면서 이 헤브론 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설교를 하실 때 백성들에게 또 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전한 설교는 다 천국에 대한 설교만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자,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8장 1절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의 목적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정말 큰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또 상급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이 땅도 잘 사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중산층 있는 것처럼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가진 것도 다 부자들은 다 잘라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도 불공평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출세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왜 그 불공평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상한 기본소득 땅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나왔는데 이 여자 국회의원이 어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현대 어디에서 회사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을 많이 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직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보너스로. 그래가지고 보너스를 400%를 딱 나눠주니까 얘가 젊은 여자예요.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를 매출 많이 올렸으면 그거를 딱 잘라서 그걸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매출 올렸으면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예? 대한민국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고 얘기해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또 하면 젊은 애들이 또 혹해요. 맞아. 예. 천국은 절대로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차별하시나요?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천국이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구하는데, 그래서 구하니까 그때 갈렙에게 주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요. 누가 크냐. 근데 제자들은 천국에서만 누가 크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가 크냐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 싸움 나는 거예요. 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어떤 제자들은 자기 엄마를 또 불러왔네요. 엄마 전 좀 해, 전 좀 식혜 좀 담고 떡도 좀 해서 좀 바리바리 싸와. 예수님 좀 하죠. 확 녹여줘. 우리 영혼이 좀 좌의정하게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얘보다 내가 더 클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 땅에서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죠. 아멘. 왜냐하면 이 땅은 그냥 잠시 잠깐 머무르는 이 땅인데 이곳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이 땅에 탁 박아놓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린아이가 크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섬기려고는 안 해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주일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 천국은 심령 천국이 있어요. 아멘.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심령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죠. 슬픔이 없죠. 염려가 없죠. 자, 그런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뭐 집이 잘 산다거나 좋은 차가 있다거나 좋은 아파트가 있다거나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은 없지만 심령이 천국이 된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이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나는 없어요, 부족해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다고 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눠주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기쁨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2023년에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지상 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상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공산주의자들이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되고 신약도 발전돼서 이 땅이 정말 지상 천국이 될 것 같지만 지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유럽에는 스키장에 눈이 안 와가지고 스키장을 운영을 못한대요. 영상 20도 막 된대요. 원래 눈이 많이 쌓이는 데인데 기후 변화가 그렇게 됐어요. 예. 어떤 데는 더운 나라는 또 막 영하까지 떨어지고 이 막 기후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이 사인이 이 징조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천국이 있느냐? 또 천년왕국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여호수아 책이 천년왕국 책이에요. 아멘. 이 천년왕국에서 바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이냐? 자, 이 천년은 왜 천년왕국이냐?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해서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무저갱에다가 콱 집어넣어요. 감옥에 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원수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던 원수마귀가 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원수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원수마귀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있죠. 죄 짓죠. 죄도 여러 가지 수천 가지 되죠. 미워하고 살인하고 폭력하고 간음하고 또 원수마귀가 오니까 질병이 있죠.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질병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사는데 천년왕국에서는 태어나는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는데 이 질병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도 없고 그러니까 태초로 창조되던 그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질병 없어요. 슬픔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러다가 이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천년이 딱 차면 감옥에 가둬놨던 무저갱에 가둬놨던 그 마귀와 사자들을 잠깐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심령 천국. 아멘. 이 심령 천국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자연히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진짜 죽음 앞에 가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다 이 세상이 다 부질없고 다 허무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나? 내가 왜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살아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뭘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이것 갖고 싶다, 이것 갖고 싶다 그러고 살았나? 제 삶이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심령선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는 당연히 천년왕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천년왕국을 사모하고, 또 여기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 섬기는 자, 낮아진 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이 천년왕국에 다 쌓여집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애국운동 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애국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다 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날마다 샘솟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 천년왕국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아쓰고 왕노릇 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저 영원 무궁한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못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름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저 천년왕국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을 사모하고 저 천년왕국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